오늘 본문은 여섯째 천사 나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재앙에서 조금 혼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 재앙에서 혼동되는 것이 이 나팔 재앙의 순서, 첫 번째부터 일곱째 재앙까지 그 순서하고 화의 순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모두 재앙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세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은 그 앞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이라서, 이 다섯 번째 재앙이 첫 번째 화가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재앙이 두 번째 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세 번째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첫 번째 화가 되는 거죠. 무적행에서 영적인 흑암이 올라오고 황충이 쏘는 것이 나오는 재앙, 그것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이제 첫 번째 화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문 13절부터 11장 14절까지 말씀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두 번째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이 나팔 재앙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14절에 나와요. 그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내 천사는 거룩한 천사가 아니라 결박당에 있었던 악의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악의 천사들, 풀려난 악의 천사들이 15절 말씀 보시면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등장하는 마병대가 2만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만만은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해가지고 2억이 됩니다. 그 아래 나와 있죠. 2억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 네 명의 악의 천사가 2억이 되는 이 마병대를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린다는 겁니다.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17절의 말씀 보시면 마병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입에 그 탄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공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말씀이어서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맹렬한 재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맹렬한 재앙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면 두려움을 갖게 되죠.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재앙에서 이 모든 재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모든 역사와 심판의 때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 14절 말씀 보십시오.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악의 천사들의 활동을 누가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도 보십시오.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날짜를 보고 이 날짜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미혹해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 안에만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16절에도 보세요.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라고 하는 것도 2억이나 되는 무리가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2억이나 되는 마병대, 굉장히 큰 숫자, 많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한정된 숫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셀 수 있는 숫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악의 세력이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사실 이 재앙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몇 명이 남았습니까? 몇 분의 1이 남았어요? 몇 분의 몇?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3분의 1을 남겨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재앙에서 이 3분의 2, 남아있는 3분의 2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20절 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또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고 또 마음이 굳어버린 인간은 끝까지 자신이 만든 우상, 그것이 물질이든 쾌락이든 권력이든 가족이든 그 우상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완악한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시면 유브라데 강의 영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유브라데 강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야 됩니까? 유브라데 강,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생각이 나야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유브라테스 강. 이 정도면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유브라데 강에 있었던 바벨론과 아수르는 끊임없이 그 강이 범람하여 그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침범하고 또 그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한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드셨습니까? 이스라엘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깨닫고 돌아오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과연 돌아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말씀.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더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게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생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다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를 의지했다는 거죠.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그 나라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세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아래 보면 시올이 성경 아래 나와 있듯이 나일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강물은 유브라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막대기로 때리실 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것인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모면하라고 눈에 보이는 나라 이집트를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징계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 영적으로 무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완악함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은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행했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의 눈이 멀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고침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악한 마음,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굳어버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 무감각한 상태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때부터 말세 시대까지. 말세 시대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의 기간이 이 말세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모습,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전염병과 전쟁과 기후 위기와 경제적인 환란, 수많은 경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보다 오히려 돈을 우상으로 삼고 극심한 이기주의, 음란함과 영적 타락으로 빠져들고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6번째 나팔제한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은 사실 물리적인 어떤 전쟁이나 어떤 핍박이나 환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그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이유는 제발 잠에서 깨어 회개하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랑의 외침에 귀를 막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음.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종말의 환난을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에 나를 단단히 붙들어 매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유념하다라고 한 얘기는 주의하다, 마음을 쏟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내려가고 있다.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완악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들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은 단번에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단단해진 마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단단히 굳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 위에 띄어진 초호와 유람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끝에 폭포가 있어요. 저 마지막에 폭포가 있어요. 근데 상류는 잔잔합니다. 천천히 물이 흘러요. 자기가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초호와 유람선에 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살이 점점 빨라지고 멸망이 점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거대한 폭포 소리가 들리고 폭포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 직전까지 가서야 위기구나라고 하는 걸 알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린 시간이 된 겁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처음부터 그렇게 단단해진 마음이 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죄와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씩 내 마음을 열어놓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타락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끔찍한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첫째는요, 내 삶의 기준을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쌓으면 잠깐은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그 지식이 줄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지식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말씀으로 더 강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깨달으면 말씀으로 바꾸는 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품이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읽는데도 불구하고 닮질 않아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어떤 그 확고한 그 마음을 말씀으로 강화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철학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를 조금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늦더라도 고쳐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핑계되지 않는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늘 죄를 짓고 살죠. 모두가 죄를 짓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실 때, 나를 찌를 때, 삶의 징계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을 때 내 삶의 열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 같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회개하고 엎드리는 성도가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회개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회개를 할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단단해진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유브라데 강에 범람하는 것처럼 거센 홍수가 되어서 강력한 유혹과 환란으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는 그 날과 그 시와 그 1분 1초까지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두려워할 게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악함과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잠에 빠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으시고 말씀하실 때 깨닫고 또 회개하는 거룩한 심령, 또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